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만 함께 산다면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삶이 행복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대조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 축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지금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또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또 세상에 너무 위험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또 두려워하면서 살 것만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또 우리가 강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 혼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또 이러저러하게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의 모든 식물들과 이제 그 아름다운 곤충, 짐승, 동물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런 이 아름다운 세상, 문명, 문화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들에게 다 축복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행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사실 그 가운데서 바른 균형을 잡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위험하다고 보고 세상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만 살다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쉽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남들처럼 일하고 돈 벌고 또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는 우리를 위한 귀한 축복의 장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위험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좋은 음식,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 먹는 것, 또 내 몸에 맞게 건강히 운동하는 것, 쉬는 것, 이게 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 많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몸에 해롭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병들게 되고 또 그것을 금한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취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또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한 우리의 마음, 판단력 이것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받아들이고 취하여 누릴 것을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사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그런 삶에 너무나 많은 원리들과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가려내고 그거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사이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 여겨져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적합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로 들어가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게 할 텐데 너희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경고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귀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이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축복을 열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무엇을 행하실지 말씀하셔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읍. 그런데 내가 건축한 성읍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 이방 백성들이 이미 건축해 놓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집인데 단지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온갖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냉장고, 여러 많은 가구들, 에어컨, 이제 수많은 그런 가구들이 가득히 채워진 집, 좋은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또 양과 가축들을 기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를 위하여 내가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그 고통의 장소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바로 이 내용,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강조죠. 무슨 강조겠어요? 보통 아름다운 성읍은 내가 스스로 건축해야 할 것이고, 집도 내가 건축하고 그 가운데 물건도 내가 채워야 되고 우물도 내가 파야 되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내가 심고 가꾸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수고하는 것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열매를 추수해서, 곡식을 추수해서 먹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씨 뿌리고 수고하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 짓고 성읍을 잘 건축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시니 그 땅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건축 아니한 성읍, 내가 짓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이 가득한 물건, 걸문이 가득한 집,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실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들이 싸워서 애굽 바로와 그 군대와 그 나라 권력과 싸워서 나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그냥 그 능력으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럼 광야를 그들이 거쳐갈 때는 어땠어요? 광야를 거쳐가는 것도 역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들이 수고해서 먹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자기가 수고해서 씨 뿌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집 짓고 자기가 수고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방인들과 이방 민족과 싸워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앞서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와 달리 그들이 씨 뿌리고 노력해서 이제 수확하고 얻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 지난번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게 될까 하노라 말씀했잖아. 중요한 것은 설사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을 세웠어요. 내가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두 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의지하면 안 돼.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맡은 책임이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믿음, 은혜의 원리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허락되어진 것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랑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 제 가장 큰 차이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존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온전히 지속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쉬워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이 견고해지고 집이 좋은 집이 생기고 거기에 가득한 물건이 채워지고 그래서 온갖 풍요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행복, 보이는 즐거움, 보이는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것.
가난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좋은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 사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된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지만 어느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팔려 세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 순종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돈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너무나 삶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야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차지해서 나를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들이 나를 주관하게 돼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유지가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 팔리게 되고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묵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탐욕이 너무 과도해지는 세상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즐길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너무 위험한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성읍, 좋은 집, 아름다운 물건, 우물, 이 모든 것 다 좋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그분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들, 아름다운 성읍과 그 집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 그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으로 주어지는 온갖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들 다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날마다 그를 기뻐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향하여 떠나게 된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잠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일날도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주간 중에 하나님 기억하나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나요? 말씀 붙드나요?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바쁜 일들이 많고 또 시간이 나면 이제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늘 손안에 있는 유튜브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늘 새로운 정보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장악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시간과 관심을 장악해서 더 이상 우리가 풍요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 방탕에 빠지게 하고 온갖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설사 아닐지라도 그 자체가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게 심각한 위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상 늘 우리가 씨름하며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애써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지. 또 왜 가나안 땅이 왜 위험한 곳입니까? 그 땅이 풍요의 땅일 뿐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왜 죄에 빠지게 되었나요? 그 물건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집이나 성읍이나 이런 아름다운 어떤 식물들이나 이런 것이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 문화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아스와롯 온갖 죄악된 문화. 여러분 옛날에 그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우상 문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 음란하고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냥 음란 그 자체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다른 신들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 음란한 것, 폭력 이런 것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뭐 거기서 다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남은 그 가나안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씩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음란, 방탕 이런 세상에 그런 악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십계명 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온갖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것은 그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들을 언약적인 사랑 안으로 이끌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하신다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의 아내를 배반하여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질투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간통과 같은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간통죄도 성결정론 자유라고 해가지고 허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우선순위의 제 우선순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어떻게 하리라?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것들 아래로 들어갈까요?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신들은 욕망에 기초하고 욕망을 부추는 것들이에요. 다른 신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욕망을 깨뜨려 놔야 돼. 내 욕망을 깨뜨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다른 것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따라서 갈까? 왜 다른 신들을 향하여 쫓아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부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디모데후서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바른 기운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라와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단의 욕망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 바알가와 아세라, 이런 신들은 풍요, 다신의 신들이에요. 풍요. 그 신들을 섬기면 풍요해지고, 그리고 번식하기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손도 많게 되리라 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전혀 이렇게 근본적으로 정죄하거나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멸망으로 나갈지를 거기에 이제 숨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세상의 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은 그런 신들이 어떠한가요? 오늘날 종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 불교, 미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신들이 없나요? 여전히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권세들이 있어요. 돈, 권력, 명예,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신들로서 사람들이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런 신들을 따라가는 게 좋은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의 만족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몰라. 즐거운 일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에 큰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인생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굳이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이러한 세상의 방식,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그 세상의 신들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세상 신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리고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즐거움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근심으로 우리에게 빠지게 해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행복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세상 사람이 즐겁다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 부정할 것 아니지만, 세상 사람 누리는 것을 다 부정할 것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병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세상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세상의 신, 세상의 주인과 우리의 신, 우리의 주인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그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그를 따라 섬기게 되면 당장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세상에 의해서도 비참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종으로 타여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세상 신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신들을 쫓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하등의 두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하지 않고 그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나와서 더 온전하게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특권인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